어느 작은 마을에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국밥집에 어느 날 할머니 한 분과 어린 아이 하나가 국밥집에 방문해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국밥 한 그릇만 주문한 것이에요. 국밥이 나오자 할머니는 국밥을 아이 앞에 슬머니 밀어놓고 먹으러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흐뭇한 표정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국밥 먹는 모습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간간히 그 앞에 있는 깍두기만 입에 넣고 오물오물 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다 먹고 나자 이 할머니는 계산대 앞에 나와서 속주머니를 뒤지고 꼬깃꼬깃 종이돈 몇 장과 잔돈꾸러미를 꺼내서 계산을 합니다. 주인이 바라볼 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이거 안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자칫하면 마음이 자존심이 상할까 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돈 내지 않으셔도 돼요. 할머니 운이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 100번째 들어오는 손님한테는요 밥값을 안 받습니다. 오늘 공짜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반색을 하면서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차례 인사하고 아이의 손을 붙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을까요? 그 국밥집 길 건너편에 그때 왔던 그 꼬마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아이를 바라봤더니 그 아이 옆에는요 잔돌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한쪽 회는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는 작은 돌멩이가 몇 개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나 쳐다봤더니 사람이 국밥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돌멩이를 집어서 원 안으로 던져 넣는 것이에요. 100명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는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국밥집 주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전화통으로 달려갑니다. 김 사장, 오늘 국밥집 잔치야. 손님 좀 데리고 와. 오늘 공짜로 내가 쏠 테니까 많이 좀 데리고 와. 박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 잔치합니다. 손님들 많이 데려오세요. 오늘 제가 쏩니다. 전화를 몇 통 돌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10명, 20명, 30명, 40명. 아이의 손이 자꾸 빨라지고 있어요. 90명. 이제 아이의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할머니 손을 듣고 막 뛰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서 사장님 100번 아직 안 됐죠? 그러자 그 주인 아저씨가 말합니다. 와, 네가 또 100번이다. 야, 너 우리 행운이구나. 잘했다. 이제는 아이가 국밥 하나를 받아서 할머니에게 먹여드립니다. 자기는 깍두기를 오물오물 씹어 먹으면서 기분 좋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봅니다. 국밥집 주인 역시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도 아름답고 또 할머니를 생각하는 손주의 마음도 지극하게 아름답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은 누구예요? 국밥집 주인의 마음입니다. 두 사람만을 위한 감동의 이벤트를 준비한 그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료가 아닌 하늘의 재료를 가지고 따뜻한 국밥을 만들어서 나만을 위한 감동의 이벤트를 종종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우연인 것처럼 우연으로 가장하여 우리의 삶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가정에 태어나 살게 해주셨고 또 나를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주고 교회에 오게 만들고 구원의 선물을 얻게 주셨습니다. 우연으로 가장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고 오늘 이만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때때로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경제적으로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도 성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가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감동의 국밥, 감동의 이벤트 투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밥집 주인처럼 당신의 손길을 우연의 사건 속에 숨겨두시고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등 뒤에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본문의 이야기를요, 우리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 청소년이 함께 보고 있는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좀 약간 새롭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꿈에서든지 계시든지 모른지 하늘에서 구름 건너편이든지 뭔가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무섭다, 무겁다, 법 같다, 율법 같다, 의무감이다, 따르기가 너무 힘들다, 불평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거운 말씀이거나 무거운 의무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밥집 주인처럼 따뜻한 마음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들려주시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 뜻은 바로 이것이란다.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란다. 여기에는요, 무거운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의무감의 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길 바라시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그 중에 하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란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야말로 윤택한 삶의 가장 큰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는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어느새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찾아와 들러붙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면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지방이 배로부터 엉덩이 위로부터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좋은 습관을 몸에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나쁜 습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비록 태어날 때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쁜 친구들 만나고 나쁜 습관을 몸에 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침내 불행한 운명을 갖게 됩니다.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극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태어날 때는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거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청소년기를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도중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다듬고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신실하고 성숙한 습관을 만들어내면
그런 장차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습관은 성품을 능가하는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올바르거나 해서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습관은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들으면 게임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웹툰만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잠시 잠깐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이 그 아이들의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습관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지금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미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늦잠 자고 늦게 자고 게임에 빠져 있고 만화에 빠져 있으면요, 그 모습이 10년 후에도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몸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위기가 생길 때, 내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 툭툭 거짓말하는 사람,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짓말하고 과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른에게서 술과 담배도요, 습관입니다. 술과 담배 중독이 되면 그 중독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습관은 이와 같이 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본성보다 한 10배는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 습관이 배어 있으면 이성과 지성으로 조절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 들이기 바랍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막 써버리고 마는 사람, 눈에 좋은 물건이 보이고 갖고 싶은 생각 들면 절제를 못하고 사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 우리의 필요한 습관 뭡니까?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성경 먼저 보는 습관. No Bible, no breakfast. 밥 먹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하고 밥을 먹는 습관.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성경부터 펼 수 있다면 한평생 이 사람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면 짜증부터 내고 화부터 내면 그 사람의 삶의 시작은 분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그 좋은 습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요, 몸으로 만들어지는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습관이 있습니다. 마음에 생기는 습관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마음의 태도가 좋은 습관의 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웨인 마이어라는 마음의 습관을 쓰는 분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삶은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마음의 작은 습관으로부터 바꿀 수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될 것이다.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나?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바, 그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무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긴 습관에 따라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것을 향한 습관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의 습관, 그 마음의 습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은요,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 여러분, 감사는요, 무언가 생겨서 얻어지기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은 5,000년 한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5,000년 우리 민족은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은요,
옛날 귀족들도 먹기 어려운 음식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어떻게 이 겨울철에 딸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겠으며 수박을 어떻게 먹는다는 걸 상상했겠습니까? 왕도 여름철에 얼음 한 덩어리 얻으려면 힘들었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얼음, 아무 때나 과일, 아무 때나 싱싱한 모든 온갖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바다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모자라다는 생각, 더 얻고자 하는 욕심,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 곳에는요 아무리 채워져도 행복감도 없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깊이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첩경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감사는요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주변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감사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을 첫 번째로 지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아메리카에서만 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은요 넉넉한 수확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 했지만 7가지 감사 조건을 가지고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작은 배라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멀미와 폭풍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117일간의 긴 항해를 마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대서양을 건너오는 고통스러운 항해로 큰 위기를 겪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중에 2사람은 결국 배 안에서 죽게 되었지만 배 안에서 1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도시 부러져서 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지고 조난을 당하였지만 모두 구출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배가 마음대로 조종이 되지 않아서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었으나 배가 조류에 밀려서 북쪽 더 추운 곳으로 가서 정박하게 되었지만 정박한 곳에서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흉년과 전염병의 고통으로 큰 고통을 하며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갔고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그 굶주림과 전염병 속에서도 단 한 사람도 왔던 곳 잉글랜드로 돌아가자 한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조건이 채워질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요 3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젠가? 바로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미래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막연한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 있는 이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고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자주 하셨습니까?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손원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할 말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손 한번 잡고 고맙다고 인사합시다. 고맙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이어서 고맙습니다, 믿음의 성도 함께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추수감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미국 PGA 골프 대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PGA 골프 대회에서 아르헨티나 골프 선수인 로베르토 드 빈센조라는 선수가 그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이 선수는 굉장히 탁월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생애 처음한 우승이었습니다. 그가 우승 상금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큰 상을 받았고 처음 하는 LPGA 우승. 벅찬 감격 속에 시상하고 상금과 상품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려 할 때 주차장 안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비통에 빠진 한 여인이 이 빈센조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걸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아이가 병들었는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돈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돈벌이를 못해서 병원비가 없습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애걸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여인의 목소리와 그 얼굴 표정을 볼 때 빈센조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던 우승상금 그 수표를 그냥 꺼내서 사인하고 그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치료하시라고 손을 꼭 잡고 여인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빈센조는 그 골프클럽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지난주 주차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동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저런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러다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돈을 다 줄 수 있냐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골프클럽의 직원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 여인이 이러이러한 외모에 이만큼의 키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두고 봤더니 인상차기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의 표정은 이랬고 키는 이렇고 외모와 태도는 이랬다고. 그러다가 LPGA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속았어요. 속았습니다. 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상습범이에요. 그 여자는 병든 아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빈센조는 깜짝 놀랐고 주변 사람들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빈센조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요? 그 여자한테 병든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여자는 병든 아이가 없어요. 그러다 빈센조가 이렇게 그 다음 말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군요. 그 이야기는 올해 내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평생 억울한 일을 당한 자신에게 바보같이 그것 하나 속았다고, 그거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속았다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속인 그 여자를 저주하면서 한평생 이 사건을 곱씹으면서 어디 비슷한 사람 찾아오기만 해봐라. 뒤통수라도 비슷한 사람 가서 그냥 머리채로 잡고 싶은 마음으로 한평생 원망과 저주, 자신을 향하는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졸이고 애달프고 걱정했던 병든 아이가 없다는 그 소식 하나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의 저자 지그지글라 박사라는 유명한 성공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책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가 나의 삶의 생애의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해할 수 없어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다만 추수감사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애, 모든 날에 또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생일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가족이 옆에 계시다면 손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은 늘 감사하는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사건이 생기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사건을 긍정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습관, 모든 현상에 대해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습관, 그 마음의 습관을 훈련시켜 나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 잠깐 손잡고 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